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답을 보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문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답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답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몇 번쯤 들어보았을 그런 내용입니다. 문답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답으로 딱 두 문장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첫째,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소부재하시다. 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영원하시다. 어, 혹은 영원 불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신으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서 한계가 없으시고 죽음이나 소멸이 없으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속성이 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는 신실하시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한 번도 어기거나 또 상황에 따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지금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뜻에 따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창조와 섭리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 철학과 윤리, 도덕, 그리고 과학과 기타 각자의 지식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연구하고 탐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망과 거짓, 또 시기와 질투, 음란과 탐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무궁,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며 또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값은 스스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값을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정하셨고 또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써 이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 선하심을 물려받은 사람도 선하고 또 의롭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하고 의롭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을 부인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소요리 문답 제4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는 것이 전부일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탄의 수하들인 악한 영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엎드려 부르짖으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당시 사회의 대제사장물이나 또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귀신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백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는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심지어 그 앞에서 떨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도 또 그들의 수장인 사탄도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방금 읽은 마가복음과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성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넘어 세상의 온 땅과 하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왜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교에 동화돼서 성전을 이방 종교의 신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두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신성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그 성전 건물 안에 가두는 꼴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 생각이 발전하면 또는 왜곡하거나 자기 욕심에 따라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전 건물 안에서는 엄숙한 종교의식과 제사를 행하겠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마음 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신앙은 형식만 남아서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사라지게 되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자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종교 행위는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이방인들의 그런 종교 행위를 보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종교심이 많은 그리스 이방인들이 온갖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놓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참된 신은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만일 신이 사람이 지어준 건축물 안에 살아야 하는 존재라면 25절 말씀처럼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로도 그 존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참된 신이라면 바로 그런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그런 이방인의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그 지식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불신과 불순종의 신앙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기는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볼까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 때문이었죠. 그는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은 물론 재산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고 건강도 잃고 함께했던 아내가 자신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그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답을 얻지 못했지요. 욥의 친구들도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았지만 그들 역시 그 지식으로 욥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욥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은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새롭게 듣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욥이 했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뒤에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음을, 그래서 자신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지식이 귀로 들어서 알았던 것이라면 이제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나니 지금껏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죄였음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는 여전히 고난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그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고난을 초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경건의 모양만 갖출 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각자 마음에 지어놓은 성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두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사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감추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난이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하는 절박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하늘로도 영접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고난과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고 또 연약함이 은혜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욥과 같이 우리는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로운 관점과 또 새로운 느낌에서 깨닫게 되고 우리의 기존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감동과 환희를 또 느끼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만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지만 저희는 경험과 지식의 교만에 빠져 각자 지어놓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지식과 또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